길을 왔지만은 오는 길이 굉장히 아주 평안했어요. 그냥 즐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밖에서부터 이 음식의 향기가 풍기는데, 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런 우리들의 관계는 사실 우리들은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잠시 스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함께 살아가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교제,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함께 한 부분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와, 참 아름답다, 예쁘다, 활기가 넘치다. 요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기쁘게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은 우리 교회 사이즈가 한 300명은 곰방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예.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서 제가 왔을 때 교회 소개를 받으면서 제가 딱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작지만 굉장히 큰 교회,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어불성설 같지만은 아니에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살아계시는 교회, 이런 생각을 먹게 되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작은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돼서 뭔가 좀 움직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분 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를 다 담았어요.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그냥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감사 얘기만 해야 되는데, 기도 얘기도 해야 되고 기뻐하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너무 폭넓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이렇게 잡았냐면 말이죠, 그 생각이 났냐면은, 감사는 오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믿음 생활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오늘 끝나면 딱 끝나고, 오늘 예배 한번 왕창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놀아도 세상 좀 즐겨도 좀 그럼 우리가 좀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칩을 우리 DNA에다가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때를 따라서, 슬플 때, 기쁠 때, 어려울 때, 아까 화날 때, 무슨 모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이 슬픈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그것이 기쁨으로 화하고, 그 어려움은 금방 행복으로 화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분리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뻐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기뻐하는 자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언어적으로는 세 단어가 완전히 분리된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 이미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그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봉헌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의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 세 단어는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과 기도, 찬양은 뭐 하는 겁니까? 기쁠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슬플 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쁜 자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된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그 어려움이 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뻐하고 늘 우리는 찬송하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들이 어떨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는 뭐 찬송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로 기도하는 것이다. 곡조 있는 기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을. 식사 기도할 때도 늘 주기도문 해요. 다른 사람하고 혹시 뭐 이렇게 묻어서 가지 않는다면은 제가 시간만 있다면은 꼭 주기도문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개인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해요. 얼마나 그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 용서해야 될 것, 내가 나에게 신경 썼던 것, 그런 거 다 털게 됩니다. 그거 내 마음속에서 털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찬양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크게 기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기도이지만 찬양이에요. 찬양과 기도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너희가 찬송할 때 영과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정말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감사가 빠진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빌립보에서 나온 현상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착고가 풀리고 터가 움직이고 막 지진이 나듯이 해가지고 모든 게 그냥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주목을 하는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이죠, 거기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면 그런 기적과 이적의 삶의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일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 알맹이가 들어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는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더 많이 먹어서 90, 100 이렇게 우리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건강하게,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얘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 그거 뭐예요? 복음 알고 복음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목회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예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믿은 사람은 모두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말이죠, 우리는 그냥 와이파이가 펑펑 터져요. 직접 하나님과 교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데이비 바넷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명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예, 콜링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단계 콜링이 뭐냐면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래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말로 become Christian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만 믿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은, 우리가 어설프지만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결심 한번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의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세상 향해서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에 무슨 재미가 없나, 행복이 없나 기웃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말로 했어요. Holy Life라고 얘기했어요. Holy Life, 거룩한 삶. 이제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조금 더 한 단계 거룩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었을 때 했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성력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모든 것에서 악한 것을 선으로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엑기스가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할 거예요.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이 모든 뜻들이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짧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터치가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그 목사님, 데이비 바넷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옆길로 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뭐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거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거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양서 좋은 책을 읽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나쁜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은 지금 어설프게 그냥 멍 때리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나쁜 것에, 악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고 있지 않다면은 언젠가는 나쁜 책을 보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연약합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쓰러집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가지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예배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뭐 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야.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Holy Life, 거룩한 삶을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에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become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거룩한 삶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소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앉혀놓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한 것은 뭐냐면은 풀타임 미니스터예요. 풀타임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전 삶을, 모든 삶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목사인 저나 우리 김민성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 목회자들에게 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며 살아가야 될 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믿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끽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복음 알고 복음 믿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그 순식간 속에서도 슬픔과 뭐라고요? 고통뿐이라고요. 남는 거는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주님 밖에 가면은 뭐 사람들은 좀 연약한 사람은 좀 건강하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기뻐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 나 조금 좀 부요해진다면, 나 직장 잡게 된다면, 내가 더 좋은 것 원하는 것 갖게 된다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의, 그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힘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언제 초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릴런지 모릅니다. 언제 내 마음을 그냥 내 목숨을 내가 포기할런지도 모르는 그런 거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찬송을 작사를 했어요. 그 뉴욕 근방, 뉴저지 근방에 사시고 목회하시고 행복하게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아주 오손도손 참 아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글을 쓰는 재주를 주셔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하고 이런 그 출판을 할 정도로 그런 재능을 부여받고 이 사모님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할 때는 전도사님이었을는지도 모르겠죠. 목사님을 만나서 아이 둘을 낳고 아름답게 목회를 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샥 그 동네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교인들의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역병,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예전에 드라마 보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그때 그냥 한 동네 쓸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환자가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눕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같이 방문해가지고 장례도 치르기도 하고 위로 예배도 하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 산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망을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이 목사님 가정에도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목사님의 어린 두 아들을 주님께서 앗아 가버린 거예요. 예, 마음이 이거 그냥 이건 무너집니다. 이거 그냥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 아들 그 두 명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웃에 우리의 성도에 의해 이웃에 누가 했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저릴 텐데. 예. 그래서 이 사모님이 굉장히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 가정에서 자라와서 지금도 신앙을 하고 있고, 내가 천성을 향하여라고 하는, 정말 그것도 글도 그냥 일반 다른 이런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자고 하는 이런 글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를 한 작가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째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었어요. 그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아내에게 건넵니다. 여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참 어렵지만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증거했던 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힘을 내고 우리 하나님 더 경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삽시다. 이 말에 사모님이 이제 위로가 됐어요.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죠. 아빠의 마음이나 엄마의 마음이나 더 같은 마음이에요. 그때 마음이 아프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찾아왔어요. 이 프렌티스 사모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가사가, 그 찬송이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왔던 그 사모님도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기뻐하는 거, 그냥 어떤 것이 있을 때, 무엇이 있을 때, 뭔가 떨어졌을 때, 당첨됐을 때, 취업했을 때, 뭐가 벌렸을 때, 이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소리내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잠잘 때 하는 기도가, 자주 기도를 해요. 아내하고 잠잘 때 아주 짤막하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한 장 보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제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잠자리에 바로 들기 전에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나의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생각하고, 제가 꿈을 꾼다면은 제 주님 꿈꾸고, 기도하는 꿈꾸기를 원하고, 제가 꿈을 꾼다면 주님 안에서 사랑나는 꿈 꿈꾸고, 찬양하는 꿈꾸고, 그런 꿈 꿀 수 있도록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 무의식 가운데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의 나됨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내 안에 이제 누가 사냐면은 나는 죽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진리를 보면 다 우리가 세상적인 문자로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죽었으면 죽은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나니, 육체가 살아있나니, 내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말씀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사랑한다고 포옹하고 하지만은 그게 나의 향기가,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슬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설렘이 있어요. 믿음적인 설렘이. 어떻게 이루실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권에 대한. 영국의 목사님인데 영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생각났어요. 생각 안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이런 분이 누구죠 하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생각을 그냥 나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실내에 있는 공기의 입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될까요? 뭘로 봐야 될까요? 공기의 입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휙휙하면은 공기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공기의 입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가 이곳에 평택에 주거하게 되고 이 교회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 중에 그냥 작은 스쳐가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냥 스쳐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바람이 환경과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환경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더 원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일치할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출애굽을 하느라고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속박되지만은 돌아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고기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몰라가지고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 신앙생활할 때 어렵죠.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어떠라고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슬픔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만은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계셨어요. 지금은 작고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제가 이렇게 저도 하늘나라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이 언뜻 이렇게 합니다. 제 기도할 때도 나오기도 하고 삶 가운데서 어머니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머니 아주 무식하신 분이셨어요.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꿈은
그분의 기도, 하나님께 대한 그 간구는 말이죠, 굉장히 컸어요. 여기에 뭐 평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 아메리카 대륙도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대륙을 놓고도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세계 정치에 영향력을 주니까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클린턴 대통령 어떻게 영어도 모르시는 분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클린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을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내 배, 내 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얘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른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는데 우리가 더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중보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꼭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와 우리 이웃교회 이웃 성도들 뿌린 씨앗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하는 것, 이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기뻐했어요. 그런 기쁨,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기를 오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어제였어요. 어제 토요일 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예,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운동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이제 러닝머신을 걷게 돼요. 걷게 되는데 어제는 40분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40분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 오기 전에 우리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가정 예배에서도 기도하고 했지만은 지금 삶 중에 기도한 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낯을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30분 하면서 뭐 합니까? 뭐 합니까? 그때 그냥 흩어지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 제가 내일 더 바른 교회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 얼마나 누가 어떤 분을 만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 정말 참 평안,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그 평안 누릴 수 있도록, 그 참 행복 깨달을 수 있도록 내일 또 함께 하시고 지금 준비하는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꼭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전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있을 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저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날이 돼가지고 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새 생명 허락해 주셨으니 이 생명 가지고 새 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어떤 가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강의하는 어떻게 함께 우리 지인들하고 함께 노는 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펑펑 풍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옵소서. 그때 사람들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기적으로 무엇을 사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손해볼 수 있도록, 커피 한 잔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움직여 주옵소서. 아까운 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아깝죠. 누굴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계산할 때쯤 되면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은혜가 많다면은 사기로 이미 했는데 그냥
그냥 친구예요. 막상 막해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다. 그때는 여러분들 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손해 보세요. 믿음은 손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해 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붙게 해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붙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에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기도보다는 남에 대한 기도가 더 많이 될 거려. 아마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건강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랑은 이웃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런데 목사님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게 목회 가운데서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누구 위해서 어떤 자매, 어떤 형제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거든요.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이렇게 번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요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찬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 불평불만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고 싶지만은 못 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보면은 뭐 있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교회 보면 있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보면은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 밥그릇을 앞에 놓고서도 정말 질실 땐 감사, 눈만 감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도록, 주님 더 찬양하도록, 주님께 매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모든 순간순간, 길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어떤 사업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뭐 주부가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앉혀놓고 앉힐 때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정말 바른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주신 그 행복 만끽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주 밖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뭐 주세요, 오늘 뭐 사업해야 되는데 이거 꼭 딱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부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는데, 어떤 걸 배웠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도 이거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노 프로블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내게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다면 그것이 악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사절 노래 중에서 장미꽃 주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거기에 가시 주신 것도 감사,
주님께 주신 허락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는 거 다 여러분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욕망과 탐심과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연약한 우리지 않습니까? 어때 주님께 거절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저에게 원하는 것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짤막한 세 단어의 앞에 수식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건을 붙인 게 뭐냐면 뭡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이 시간적으로 어느 시간, 영어로 얘기하면 anytime이에요. anytime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 사건 속에서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everywhere예요. everywhere. 어떤 시간이니까 장소도 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다면은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커집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믿음이 커집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더 기도하게 돼요. 더 기뻐하게 돼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아주 그냥 큰 시련 이게 닥쳤어요. 이들은 시련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그 무지무지 큰 거, 한 30m 정도 높이 되는 금신상에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이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이게 풍악이 울릴 때 절을 한다면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7배나 더 무서운 풀무불에다 던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은혜, 거기에는 뭐가 묻어 있냐면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그 감사, 하나님께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 아무리 나의 목숨을 우지좌지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나는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왕으로부터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라는 거예요.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거기서 지금 당장 목숨을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결과는 완전한 반전이고 완전한 승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그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흘 후에 다시 승천하시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어떠한 주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떠한 불 가운데라도, 이 세 친구는 불 가운데라도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다 간다는 겁니다. 어떤 폭풍 속에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르지도 나를 범람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란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고린도전서 13장 얘기입니다. 사랑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다 얘기를 하다가,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장성하여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감사를 알았구나. 감사를 아는구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지옥불이 뜨거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사함,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감사가 있을 때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관계 속에서 이게 없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진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감사절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불공을 드린다, 뭐 한다, 다른 종교 같으면은 뭘 갖다 드릴 겁니다. 그건 거래하는 겁니다.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에게 복 주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래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관계. 우리는 지금 한 타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믿음, 우리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이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가없는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녹아지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게 스며들길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그것이 스며들어서 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집사람을 보면 형제님을, 우리 자매님을, 청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게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기쁨과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충만하기를, 아주 넘치고 그냥 펑펑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